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3절까지 오늘은 2절입니다. 우리 이 시간 2절이라서 짧으니까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12절 13절 합동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고 우리 의지로는 말씀을 따라서 가고 우리는 말씀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0계명 중에서 5계명, 6계명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2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첫째,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걸 두지 마라.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는 뭐도 주지 말고 돈도 두지 말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뭐 할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을 위로 놓지도 않았는데 같이 옆으로 놔도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지식이면 다, 그래서 뭐냐 하면 지식으로 성경이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안 믿어요. 하나님도 안 믿어요. 지식을 높이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명예를 또 높이 두는 사람. 그 명예라 그러면 온 세상을 다 쫓아다녀. 그래도 안 돼. 예배다 그러면 안 오는데 명예다 그러면 막 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면 자식이 전나면 막 새벽에도 뛰어가. 자식을 높이 둬도 안 된다. 이 세상 사는 삶에서 무엇보다가도 하나님 위에 두면 안 된다. 이게 두 번째로 가면 우상이 되고, 그 앞에 우리가 절언하지 않지만, 모습으로는 절언하지 아니하지만 마음으로 절하고 마음으로 꼬꾸라져.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도 심판하고 3, 4대까지 자녀도 심판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일 위에 두고 살면 내가 너도 축복하고 자녀 1000대까지 복을 준다. 우리가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치 아니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일 위에 둘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여호와를 망령되 일컫지 마라. 참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그 말씀을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너희가 이 땅에서 성령을 해방하고 나면 이 땅에서도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서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겸손해라. 한번 따라 합시다. 겸손해라. 겸손해라. 내 믿음이 요만큼밖에 안 돼. 내 영적인 수준이 요만큼밖에 안 돼. 그러면 그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몰라요. 내 수준밖에 모르니까. 그럴 때는 뭐냐면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정을 해주면 해방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지도 못하는데, 영적인 것을 요 정도밖에 모르는데, 깨달은 것도 요거밖에 모르는데 이것 가지고 모든 걸 갖다가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하면 안 된다 이 말. 그러다 보면 모르는 사이에 망령되 일컫.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자들의 영적 수준은 요만큼밖에 안 돼. 그런데
삼위일체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러쿵저러쿵 막 떠들고 그 기적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고 성령을 해방했.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 분명하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너 천국 백성을 얻기 위해서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너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까지도 배나 지옥 백성 됐나. 겸손해서 하나님의 역사함을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한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은 뭐 해라? 성수주의를 해라. 성수주의. 이 성수주의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성수주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게으르지 말아서 그 일을 주일까지 가져오지 마라. 그 일 때문에 주일에 신경 쓰고 그 일 때문에 또 예배 드리고 가서 일을 하고 또 사람을 만나고 뭐 하고 그거 다 뭐 하는 거다. 성수주의를 어기는 거다.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아니하고 곤비하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주님은 쉬실 필요도 없으신데 쉬신 것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은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해라. 주님 앞에 집중해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부모를 공경하고 그랬습니다. 공경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인가? 이 마음속에 공경함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의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라기 1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아 그랬는데 제사장들이 제대로 못 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그런 거예요. 이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들 아비인데 공경을 어디 하냐.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것 중에 가장 비참한 게 뭐냐면 자식들한테 무시당하는 게 제일 비참한 거예요. 세상에서 친구들한테 무시당하면 안 봐도 돼. 이 회사에서 무시당하면 내가 퇴사해 버리고 나를 인정해주는 회사로 가면 돼. 그런데 이놈의 자식들은 죽을 때까지 안 볼 수가 없어. 그들을 위해서 온 희생을 다 하는데 그들이 무시를 해. 절망이 절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 내가 너 아비인데 나를 왜 공경 안 하냐. 내가 주인일진데 옛날에 종들은 주인이 말 안 들으면 등이 찢어지도록 때리면 돼. 그래도 말 안 듣고 게으름 피우면 그냥 바깥에 가서 팔아버리면 돼. 팔아버리면 돼. 싸게 팔아버리면 돼. 그런데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인데 어떻게 주인한테 두려워함이 없느냐? 그런데 그럴 때 주님이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리라 말함을 인남이니라. 다시 말하면 8절의 말씀에 8절에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이 식민지로 있는데 총독한테 가가지고 병든 염소, 그래서 털이 다 빠지고 눈이 다 먹어버린 이런 병든 염소를 총독한테 갖다 줘봐라. 너희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쩔뚝쩔뚝 떼는 염소 한 마리, 양 한 마리를 그 총독한테 한번 갖다 줘봐라. 그러면 그 총독이 아유 고맙다 잘 가져왔다 하면서 받겠느냐? 오히려 뭐 하더라는 거예요.
두들겨 패고 나를 능욕하냐 이 녀석하고 그럴 거 아니냐. 너희가 나에게 병든 것 가지고 팔다리 떨어진 것 가지고 그런 거 가져와가지고 괜찮다고 오라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 다 태워서 드리면 없어지니까 괜찮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맘대로 섬기고 아무렇게나 섬기고 백성들이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섬기를 용납하는 제사장들아, 그것이 바로 나를 멸시하는 거야. 공경함이 없는 거야. 두려움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공경하는 마음, 누군가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속에 예수의 형상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든 누구든 마음에 공경하는 마음이 없고 그 마음 속에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누군가를 존중하고 누군가를 공경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심령 속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뭐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잖아요. 왜 주는 거예요? 그가 영접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아멘. 영접하지 않아요.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존중하는 마음이 아니고 멸시하는 마음이에요. 무시하는 마음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더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예배, 여기서는 말라기에는 예배를 얘기하잖아요. 제단, 예배.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말합니다. 다섯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번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신약에서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데 자녀들에게 그 마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어. 오늘날에는요, 이 세상이 사단 마귀가 마지막 때가 되어서 꽉 잡고 있어서 사람들 마음에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요.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오늘 바깥에 가서도 그러잖아요. 바깥에 나가서 하면 70이 되고 80이 된 어른들하고도 젊은 애가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딱 한마디 하는 거. 당신 나 언제 봤다고 반말입니까? 상관없어요. 존중하는 마음이 하나도. 당신 나 언제 봤다고? 당신 나 언제 봤다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이걸 이제 제가 원문을 보면서 번역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백발이 된 어른 앞에서 일어서고, 자리에 앉아 있다가도 백발이 된 어른이 들어오면 그냥 있지 말고 일어서라. 받아들이라. 맞아들이라. 그러니까 너에게 어른이라는 사람이 오면 일어서라. 응? 좀 배웠다고 앉아있지 말고, 세상에 장관이 되고 차관이 되고 명예가 높다고 앉아있지 말고. 그래서 주님은 그러잖아요. 잔치가 베풀어지고 무슨 자리가 있거든 상석 자리에 앉지 마라. 먼저 가서 오만 떨지 마라. 그냥 제일 밑에 겸손한 자리에 앉아있어라. 나중에 주인이 와서 어르신 그 자리 아니고요 이쪽입니다 하고 이끌어 줄 때 그때 가서 그 자리에 앉아라.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이어서 말합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이 든 어른을 보면 공경할 줄 알고, 나이 든 어른을 보면 공경할, 내보다 한 살이라도 많은 사람 보면 공경할 줄 알고,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을 보면 공경할 줄 알고, 그래서 내 하나님을 경외해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을 다시 쭉 이어서 말씀하면, 너는 백발이 된 어른 앞에서 일어서고 나이 든 어른을 보면 공경하여 내 하나님을 경외해라. 다시 말하면 어른들을 존중할 줄 알아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해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 어릴 때 시골에 가면, 시골에서 살다가 보면 전부 동네 한 부족이에요, 부족. 근데 5km를 자전거 타고 학교 왔다 갔다 해. 근데 그놈의 5일장이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침 일찍 그냥 학교 갈 때는 어른들이 안 나타나는데, 장에 갔다가 오는데 어른들이 같이 오면 될 텐데 전부 다 띄엄띄엄 떨어져서 와요. 우리는 학교 갔다 오면서 자전거 타고 한 친구들하고 같이 오잖아요. 마음에 드는 친구들, 좋은 친구들을 하고, 야 같이 가 어때요? 자전거 세워놨는데 그거 다 같이 모여. 그러면 이제 같이 그쪽에 모여가지고 한 10명 정도 모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10명이 같은 동네 애들이 아니고, 어떤 애는 저쪽 먼 데 동네인 친구, 이쪽에 있는 친구, 저쪽에 있는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온다면, 내려오다가 이제 갱변에 앉아가지고 놀다가 또 이렇게 먹고 싶으면 옆집에 이제 아지매네 집에 가가지고 수박 하나 털어가지고 같이 시원하게 또개 먹고, 그 다음에 목욕하고, 그럼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다가 보면 어른이 한 명 와. 그러면 뒤에 이렇게 어른이 보면 누군지 알잖아요. 그러면 내려가지고 자전거 타고 내려가다가 안녕하세요 하고 또 자전거 타고 또 가요. 그러는 동안 친구들은 저쪽 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타고 친구들 따라가니라고 막 땀빨 흘리면서 또 가. 조금 가다 보면 또 어른 나타나. 아니 그게 몇 번씩 있는 거, 몇 번씩 한두 번 있는 거. 나중에는 깨가 나. 자전거 타고 오다가 이렇게 의자 타고 오다가 이제는 이렇게 자전거에서 안 내려. 이렇게 타다가 다리만 내려. 이쪽 다리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가. 그때 그 다음에 또 연세 또 많은 눈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 어두우신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쌩 까고 가. 그 다음날 되면요 동네 다 얘기가 퍼져요. 할아버지가 이놈 너 그 어르신 그 아재 오는데 너 그냥 자전거 씩 타고 가면서 안녕하세요 하고만 갔다며. 누구는 갔는데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자전거 타고 그 친구들하고 쌩 갔다며. 이제는 그 다음에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르신들 지나가면 그놈의 장이 왜 자주 오는지, 호일장이 왜 그렇게 빨리 오는지. 그 다음에 중학교 졸업하고 다른 동네로 가니까 다른 집 만사 편한 거예요. 옛날에는 뭐냐면 하여튼 어른들을 보면 공경해야 돼. 어른들 보면 인사를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그런데 오늘날에는 뭐라 그래요? 버스를 타고 뭐 하여튼 얼마나 어른 공경하는 게 없어져 버렸는지, 어른이 타고 임산부터 하면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자는 척하고 이어폰 꽂고, 그런 시대에 산 어떤 젊은이들이 연세 드신 분들 이리 오면 앉으라고 어른들이 양보해. 괜찮다고. 안 일어서도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이 이렇게 공경하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날에는 우리 부모들이 제대로 못 살아와가지고, 제대로 안 살아와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이런저런 그 소통의 문화, 뭐 김창옥 씨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강좌를 이렇게 듣다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나는 빨리 시집 가고 싶었다. 나는 빨리 장가 가고 싶었다. 왜? 집에서 벗어나려고. 부모 품에서 벗어나려고. 부모가 잘못 산 거예요. 그 잘못 살았는데 그들이 공경하겠습니까? 안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부모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서 자녀들도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게 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시간에는 아들 장가 보내는 어떤 아버지의 축사를 한번 들려주려고 합니다. 이 아버지가 딸을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을 낳는가 봐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갖게 됐어요. 이제 임신 테스트를 했는데 결과가 테스트가 돼서 애가 생겼대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아들을 갖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진짜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품에 안은 첫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기를 오니까 아들 낳았잖아요. 첫 아들을 안는 첫 사람이 되었습니다. 품에 안긴 아들을 보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엄마를 닮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대요. 그래서 아들은 배려심과 섬세함과 그리고 유머도 가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언뜻 애가 자라는데 언뜻 봤더니 아버지를 닮은 게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저도 좀 닮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것도 응답해 주셨대요. 그래서 이 아들이 커가면서 점점 잘생겨졌고, 또 동시에 잘생긴 것뿐만 아니라 주관도 뚜렷해졌고 고집도 아주 세졌대요. 아버지는 이렇게 자라는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좀 닮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대요. 그래서 이 아이는 타인을 존중할 줄도 알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릴 줄도 알았고, 남을 돕고 싶어하는 타인의 따뜻한 마음과 주님을 섬기는 믿음과 천국을 향한 소망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 자란 아들을 봤더니 보고 아버지는 뭔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다 큰 아들을 봤더니 이 아들한테 뭔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것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축사는 결혼식이잖아요. 오늘 이 결혼식에 지금 이렇게 이쁘고 마음씨 따뜻하고 믿음이 좋은 신부를 만났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가 이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이 순간, 오늘 이 순간을 만들기 위해 우리 부부와 하나님은 머리를 맞대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을 지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해주시겠다고. 여섯 번째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사단 마귀는 살인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아담과 하와를 살인하게 자기 자신들을 죽이게 만들었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만들었고, 하나님은 동물들을 죽인 것을 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인 것만 살인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인격체를 사람 속에 집어넣어 줬으므로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첫째로는 간접살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악을 집어넣어서 간접살인하게 합니다. 마약을 하게 하고 음악을 통해 가지고 타락하게 하고, 교만을 집어넣어서 타락하게 하고, 악을 집어넣어서 타락하게 하고, 악법을 만들어서 타락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죄를 지어서 타락하게 해서 개인이 파괴되어지고,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사회가 파괴되어지고, 자녀들이 파괴되어지도록 만듭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잡혀가지고 악한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인격에 살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자녀들이 집 안에 들어가가지고 문 걸어 잠가버리고 안 나옵니다. 사회생활도 안 합니다. 그냥 방콕생활을 해버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사랑으로 품으시고, 할렐루야, 그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해가지고 그 상처 입은 인격체가 밝은 세상으로 나오도록, 주님께로 나오도록 이끌어내라. 간접살인당한 자들을 이끌어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면 그는 죽일지니라. 차등 두지 말고 해라. 우리나라는 지금 엄청 차등이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하면 군시설에 사진 찍으면 간첩죄로 감옥 들어갑니다. 외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으면 간첩죄 안 걸려요. 차등이 너무 많아요. 왜?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고,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해요? 사형 집행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사형 안 떨어져요. 지난번 뉴스에 보니까요, 외국인이니까 우리나라 와서 결혼했잖아요. 결혼해서 외국 여인이 결혼해, 어느 나라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우리나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바람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애를 뱄어요.
근데 애를 낳았어요. 혼자서 화장실에서. 근데 그 애를 집에 냉동고에 넣어놨어요. 할머니가 봤어요. 할머니가. 그런데 재판에서 벌이 떨어졌어요. 형벌이 1년 6개월인가 2년 6개월. 갓 태어나서 세상을 보지도 못한 아이를 냉동실에 집어넣어서 얽어 죽였는데, 그냥 유기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얽어 죽은 물고기도 아닌데 살아있는 애를. 그런데 재판에서는 2년 6개월인가 나왔어요. 1년 6개월인지. 말도 안 되는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재판이 엉망이 되어진 시대. 이게 사단이 잡혀 있는 시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 살인하면 안 된다. 짐승을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을 것이고,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상처를 입었으면 상처 입은 대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니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행할 것이요,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외국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히 행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옛날에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사람이 와가지고 저쪽에 무슨 서울에 무슨 동네잖아요. 길 가던 그냥 아가씨를 잡아서 죽였어요. 그냥 죽인 것도 아니에요. 잡아와가지고 말도 할지 못할 정도로 똑같이 뭐 26토막을 냈는지 몇 통을 냈는지 그것도 근수가 똑같아. 그렇게 죽였는데도 중국 사람이 그 사람이. 그런데 지금은 그 중국 사람들에게 무비자로 들어오게 만들어. 우리 한국 사람이 외국 가서 그렇게 했다면 우리나라 그냥 여권 그냥 다 차단해버릴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내국인이든지 외국인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동일하게 할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타인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목매어서 자살을 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나 자신을 죽이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살인하는 거예요. 남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부모들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 많지 않아요. 전 세계 여러분들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AI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한국 부모님만큼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부모들이 뭐예요? 자식한테 뭐 안 주겠다고, 피해 안 주겠다고, 무거운 짐 넘겨주지 않겠다고, 농약 마신 분들도 많아요. 안 된다. 그것도 그 자신을 살인하는 거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격체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원하려고 하는 그를 죽이면 되겠습니까?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인데 우리 자신을, 우리의 인격을 살인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른들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본을 보여주고 세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해서 잘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어른들을 존중하고 공경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공경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자녀들까지 복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